1장에서는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왜 쓰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의 때문에 또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구원의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몰랐다. 왜 모르느냐 하면서 사람의 그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 숭배, 음란함, 각종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죄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을 쫙 그 후반부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느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느꼈어야 되고, 우리 모두가 함께 공감했어야 하는 것이 뭐냐면, 나도 얘는 아니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공감했어야 된다는 거죠. 1장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으면은 조금 포인트를 잘못 잡은 거예요. 뭐냐면, 이런 게 죄니까 하지 말아야지. 물론 그것이 죄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알겠지만 우연중에 또 그냥 얼떨결에라도 지나갈 수 있는 것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무언가가 걸리는 게 우리가 일장에서 나열됐던 그 수많은 죄악들이에요. 생각으로 지나가도 그것은 죄입니다. 마음에 일단 결심을 하면 그 행동으로 나오지 않아도 그것이 이미 이제 행동으로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게 결심이거든요. 내가 마음 먹기만 하는 것은 이미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이 죄니까 여러분 하지 마세요.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이건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누구도 이것을 완벽하게 하지 않고 살아갈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것을 결론 내리기 위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처음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러므로라는 조속사를 들이밀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는 뭡니까? 앞에 이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장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이 한 사람도 제외가 없이 누구를 막론하라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여러분들이나 혹은 저한테 관심이 없는 여러분들이나 다 상관이 없이 어떤 사람이나 다 그렇다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는 사람아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남을 판단하면서 내가 너를 정죄하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 이게 1장에서 이야기했던 그 죄를 짓는다는 얘기입니까? 짓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죠. 근데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늘 하던 겁니다. 제 마음에 항상 다가왔던 건 그거예요. 수근수근합니다. 뒷담화. 뒤에서 다른 사람 비판하고 욱하고 보지 않는다고 쟤는 말이야 저러지 이런 거 안 하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그것도 죄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소한 거짓말 하나도 죄라고 이야기하고 시기하고 질투가 남을 미워하는 것들도 다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살인만 죄인 줄 알죠? 가늠만 죄인 줄 알죠?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죄예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처절하게 우리가 깨달아야지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받아들일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거의 몇 프로라고는 얘기 못하겠어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니, 본성적으로는 원래 다 사람들이 자기 잘난 말을 합니다. 딱 그래요. 잘난 척 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여기 올라간 사람들이 있는데, 잘난 척 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잘난 척 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잘난 척 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다 재수없게 생각해요. 지가 뭘 잘나가지. 근데 그렇게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는 어떻습니까? 나 잘나가면서 살아야겠다. 잘난 척 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그 마음도 사실 내가 잘났거든요. 내가 잘났으니까 저 잘난 척 하는 사람이 꼴보기 싫은 겁니다. 네가 나보다 나한테 뭐가 있어가지고. 안 그래요? 여튼 진짜 내가 잘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아니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죠. 아이고 나보다 훨씬 더 낫지. 그렇게 해야 되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난 척, 그러니까 자기 잘난 곳에 살고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의의 판별 기준이 있고요. 뭐가 옳고 그른지를 자기가 판단을 합니다. 좋아요.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생기는데 뭐가 생기냐면 자기 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까지 좋다고 칩시다. 뭐가 옳고 그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결코 올바른 의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에 비하면 걸레짝만도 못한 것이 사람의 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를 갖고 있다면, 뭐가 옳고 그른지를 구별할 수 있다면 그 기준을 누구에게 갖다 대야 되겠어요? 나한테 갖다 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100이면 100,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갖다 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집니다. 내 기준으로는 저게 옳은 것이 아닙니다. 저 인간이 말이에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TV 볼 때마다 인간이 돼가지고 어떻게 저런 짓을, 아이고. 정치 문제에도 여러분들은 좀 관심이 있겠지. 정치인들 나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정치인들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해야지 자기 욕심만 챙겨서 뭐하는 짓이야? 여러분들이 거기 가면 안 그럴 것 같아요? 네? 그 사람들이 잘한다는 게 아니고 저도 장담 못해요. 저는 그래서 정치 안 할 겁니다. 네. 자기가 옳고 그른 걸 구별할 줄 아는 그것을 자기한테 갖다 대야지 되는 건데, 그걸 그렇게 하는 건 누구한테 갖다 된다고요? 다른 사람한테 갖다 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정죄를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넘겨주세요. 다음 장. 한 번 더 클릭. 한 번 다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를 말문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아니라. 내가 옳고 그른 걸 판단하면 그 사람이야. 제가 뭘 잘못했어, 잘했어. 그걸 이야기하는 게 결국은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정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난 그 사람을 정죄할 자격이 없어요. 나한테 주어진 게 없거든. 결국은 그런 말을 하면서 그 잣대는 누구한테 다가옵니까? 나한테 다가오고 내가 판단을 받고 내가 정죄받게 됩니다.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아니, 기준이 없잖아요. 율법이라는 뭐 기준이라도 있어야지 뭐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자유합니다. 네. 세상에 절대로 절대적인 게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절대로 절대적인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절대적인 게 벌써 됐는데. 그렇잖아요. 절대로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자체가 벌써 절대적으로 돼버렸어요. 모순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절대적인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렇습니다. 절대적인 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양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유대인 이방인이 쭉 나와요. 유대인에게는 율법을 줘가지고 요거라도 지켜봐. 이게 기준이야. 근데 사람 한 명도 못해요. 그럼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으니까 자유할 것 같습니까? 그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아까 사람들이 무슨 맛에 산다 그랬습니까? 자기 잘난 맛에 산다는 거, 자기 의를 붙잡고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자기가 붙잡고 있는 자기의 의가 그 사람에게는 율법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무너뜨리는 날에는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올 때면 난 절대로 그렇지 않아. 그거 절대로 안 하는 사람 손들어. 없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저는 절대로 시간을 어기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로 시간을 어기지 않아요. 저는 시간 칼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래요. 근데 저도 가끔씩 시간 늦어요. 네. 그럼 벌써 그게 뭡니까? 내가 정한 기준에 내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2장 14절에 나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이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의의 기준이 결국 나 자신에게 율법이 되어서 나를 죄인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연이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라고 했어요. 저도 포함했어요. 저를 위대한 사람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믿음 큽니다. 밥은 엄청나게 많이 먹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도 잘난 건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그거를 알지 못하면 안 된다요. 근데 여기서 얘기가 딱 끝나면 좋겠는데 좀 마음이 좀 불편해져요.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말고 나만 바라보고 살아라. 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것이 잘못 흘러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받아들이는 게 맞습니까? 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받아들이고 어차피 다 사람들이 죄이니까 니도 니고 나도 나고 니가 나고 나가 아니고 그냥 그게 그거니까 아무 상관없이 아무거나 막 수용해도 된다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 분명한 거니까 칼로 잘라내서 모든 걸 그냥 싹 잘라버리고 너는 안 돼. 넌 나랑 이야기도 하지. 너 같은 인간이 어떻게 돼? 그것이 옳은 것일까요? 둘 다 극단이죠. 그죠? 둘 다 극단이에요. 근데 그 경계가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극단적인 액션, 아니 그것도 아니고요. 극단적인 액션이 이것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이 가운데쯤 오면 헷갈려요. 가운데쯤 오면 헷갈려요. 안 그래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럴 때는요, 내가 다른 사람을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막 판단할 때는 성경에서 옳고 그른 건 우리가 판단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걸 정당화시킵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야, 사람이 그럴 수도 있고. 사람 다 죄인이잖아. 어차피 다 죄 짓고 사는 건데 뭐 그냥 수용해. 그냥. 수용하고. 너도 죄인이잖아. 나도 죄인이고. 사람은요, 그때그때 자기에 맡겨진 것을 해석을 다시 해보는 성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기준이 필요합니다.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에 어디를 보면요, 지금 오늘 말씀 뭐라 그랬어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마치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것으로 나왔잖아요. 그죠? 그 판단은 네가 정죄를 받을 거라고. 이게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판단하지 말라고는 안 돼 있죠. 판단하는 그 판단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가 정죄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을 정확하게 봅시다. 그리고 어디에 보면 모든 것을 판단하나니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혼란스럽습니다. 성경이 서로 상충하고 충돌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근데 모순이나 충돌은 없습니다. 인간의 이해력이 부족하여 우리의 마음이 부족하여서 그것을 모순이라고 느끼고 그렇게 해석할 뿐이죠. 분명히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들에 대한 성경의 분명한 기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요. 그냥 비판적인 사고 없이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이에요. 네? 비판하고 뭐가 옳고 그르고 뭐가 좋고 더 나쁘고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 2부 예배 때도 이야기했지만 뭐가 좋고 뭐가 나쁜 건지 분명히 가릴 줄 알아야지 그래야지 자기가 그것을 행할 수가 있어요.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 구별도 안 되는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뭘 선택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사라집니까?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했습니다. 일하는 건 우리가 행하는 것이고요. 일할 때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무 쪼개면요 다른 사람하고 나를 갈라놓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분명히 어떤 명백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대해서 오늘 좀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야기를 정리하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넘겨주세요.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프리젠테이션 넘겨주세요. 잠깐만, 여기 집중해야 돼. 발견하는데. 알지?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세요. 하나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알아.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합니다. 판단하는 건 사람이 할지는 모르겠지만 심판은 누가 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할 권리도 자격도 없습니다. 왜? 로마서 1장에서 나열됐던 그 모든 죄악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죄악들이에요. 죄인이 죄인을 정죄하는 것처럼 웃긴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정당한 기준이 있어야지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게 있어야 저 사람한테 뭐라고 그러고 그러지 말라고 그럴 수 있어요. 혹은 벌을 줄 수 있어요. 나도 똑같으면서 내가 벌을 받아야 될 것 같으면서 그 사람한테 벌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정죄하거나 심판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지만 그거 심판도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심판을 참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기를 지금 당장 심판하신다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은 몇 없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심판 찾고 계시고요.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거나 정죄하는 일을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고민이 있어요. 넘겨주시고요. 판단을 회의할 것인가? 예, 그러니까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세요.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판단해야 되느냐?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판단해야 되느냐? 예, 판단을 해야 하는 것도 많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많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2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라.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합니다. 신령한 자라고 번역된 것은 영적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예, 성령 받은 사람이죠. 성령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면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어지십니다. 아멘.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면 여러분 영적인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영적인 사람이죠.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자, 근데 뭐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라 했습니까?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까? 모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판단하고 사람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사람들은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일입니다. 제가 저번에 설교할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동성애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동성애에 대해서, 그죠?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동성애는 죄악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동성애자들은 죄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동성애는 됩니다. 근데 동성애자들이 특별히 더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도 그냥 죄인들이에요. 우리와 같은 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것을 판단할 수 없어요. 동성애가 죄라는 걸 판단해야죠. 그걸 모르면 죄가 무엇인지 모르면 우리 그 속에 빠지게 돼 있거든요. 이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옳은 것인지 틀린지 판단해야 돼요. 하지만 그 사람의 정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주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건 사람이라고 일이라고. 일이에요. 사건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해가 안 되나 봐. 그래서 그러면 일을 판단하시고 사람 판단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사건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우리 성경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어떠한 사람이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여전히 단계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도 있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너는 미워하지 말라,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무슨 기준으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분명한 기준들을 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권리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다음번 넘기면 한 번 더 넘겨주시고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 나타난 한 현장에서 간임하다가 잡힌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시는 이야기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간임하다 잡힌 여자를 끌어다가 갖다가 예수님 앞에 놓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의하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는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현장법이기 때문에. 유대인 율법이 이렇게 된 이유가 좀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그건 지금 설명할 건 아니고 쳐 죽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지금 여자를 돌로 쳐 죽일까요? 말까요? 왜 그랬냐? 예수님 보고 쳐 죽여라. 예수님 쳐 죽여라 이러면 율법은 그대로 한 것이지만 어떻게 사람을 이야기하는 예수라는 사람이 그럴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당시의 사형은 이스라엘이 그 식민지였기 때문에 반드시 로마 법에 따라서 어떤 판결이 주어졌을 때만 사형을執행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예수님을 잡아들인 것은 대제사장이 잡아들였지만 예수님께 사형 선고 내린 건 누구죠? 빌라도라는 로마 총독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돌로 쳐 죽여라 그랬다가는 로마법에 이제 저촉이 되게 되는 거죠. 난감한 상태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말씀하시죠.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엄히 있는 음성으로, 권위 있는 음성으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때 사람들이 쳤을까요? 내 생각에 현대인들이었으면 쳤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꽤나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절을 보면,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 번 더 눌러주시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치를 느껴. 양심의 가치를. 나도 똑같은 죄인이거든, 생각해보니까.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이렇게 하나씩 거기서 떠나거든요. 어른들 보니까 자기도 죄인이거든요. 자기도 결코 그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거든요. 젊은 사람들도 생각해보면 자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차마 때리지 못하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누구만 남았습니까?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아요. 자, 이 여자를 정죄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정죄하실까요? 아닙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느니. 한 번 더 눌러줘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요구하기를 뭘 요구하십니까? 정죄하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살라고 그러진 않았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권리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예수님도, 하나님도 지금 심판을 참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고 주님의 구원의 길로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건들을 볼 때요, 모든 잘못된 일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옳고 그른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판단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날카롭게 나를 생각하지 찌르려고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얘 나쁜 놈아, 네가 왜 그런 짓 했어?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러셨어요. 사람이 아닌 일에 대한 판단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도 옳고 그름을 분명히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신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할게요.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이 엄청나게 쫓겨다녀요. 그리고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 선택한 종이 더 이상 아니라는 거.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는 이제 왕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지금 현직 왕이기 때문에 다윗을 쫓아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다윗은 계속 10년 동안 도망다녔어요.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쫓아내서 지쳐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때 뒤에서 누가 본 겁니까? 다윗이 사울이 앉아 있는 거였어요.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사울은 더 이상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는 왕에서 내려와야 되고 그는 죽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이제 왕이 누가 되냐면 다윗이 왕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음을 얼마나 미웠을까요, 사울이. 자기 장인어른이에요. 장인어른이라고. 장인어른인데 사위를 그렇게 쫓아다니 죽이려고 그랬는데 얼마나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까요. 마음 같았으면 가가지고 그냥 칼로 그냥 한 칼에 이러고 싶었겠죠. 근데 이렇게 딱 했다가요, 목을 베지 않고 옷자락을 이렇게 싹 팹니다. 그리고는 옷자락을 딱 들고 이야기해요.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않았다. 왜? 당신이 하나님 선택하지 않는 건 나 알고 있거든. 그런데 내가 당신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왕을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너뜨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거기서 사울을 죽였으면 더 이상 쫓겨다니지 않을 건데도 불구하고 정죄하지 않고 판단을 했지. 옳고 그른 건 정죄하지 않고 그 길로 돌아서서 가버립니다. 그리고 또 도망다녀요. 또 도망다녀요. 바보같죠. 예? 정당방위예요.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거기서 하나님 빽이야. 다른 빽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심판하신다고 죽이질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한다고 죽이질 않았어요. 그리고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심판하시고 사울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 당한다고 해서 이렇게 칼을 비축 세우시는 경우가 가끔 있죠, 그죠? 여러분 판단이 옳고 그러면 분명해가지고 저 인간은 어떻게든 내가 싹 이렇게 해보고 싶은 마음도 여러분 안에 있는 걸 내가 다 알아요. 나도 그렇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누그러뜨리시길 바랍니다. 심판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나도 같은 죄인이에요. 비록 인간적으로는 있지만 그리스도 사랑해서 사랑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라는 이야기처럼 우리가 좀 더 사랑의 마음, 좀 더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옳고 그른 것은 분명히 판단하지만 다른 사람을 더 이상 정죄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은 나에게 잣대를 갖다 대시기 바랍니다. 내 죄에 대해서 철저해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인 걸 먼저 깨닫기 바라요. 내가 그 사람보다 나은 게 전혀 없거든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런 것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항상 주님께를 향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